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로마로 갔는데 영상으로 먼저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셔서 말씀의 은혜 먼저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세 분 이상에게 눈 마주치시고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잔칫날이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물론 주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좀 들뜬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 오시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계시느라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조용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요,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귀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송도 좀 크게 하시고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네. 교회 오시면 이렇게 입을 한 번도 안 여시는 분이 있어요. 입냄새 나요 나중에.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 시절보다는 더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롭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오히려 불평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감사는 더디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여유롭다 보니까 늘 그러한 습관 속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금방금방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또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불평하며 마귀가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도록 부채질하면은요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세 가운데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삶을 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절망의 순간이나 좌절의 순간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하는 게 범사라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는 법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circumstance가 변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막대한 재산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라의 자녀가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렸죠. 그것뿐만입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아내마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독설을 퍼붓고요. 그 말을 던져놓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믿었던 자기 아내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친구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리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낳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목에다 마우라 두르고 옷 다 입고 양말 신고 장갑 끼고 나오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벌거벗고 나옵니다. 또 죽을 때는요, 자기가 누리던 모든 이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맨손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극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욥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맨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재산보다도, 그가 쓰라에 두었던 자녀의 숫자보다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절, 고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로 느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보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상 문제 당할 때는 너무나도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우리의 생각 너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환경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치도 못할 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아키바는요, 먼 길을 떠나면서 책을 읽을 때 켤등, 그리고 동틀대를 알려주는 수탉, 그리고 성경인 토라를 챙겨서 나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행을 떠난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루 머물 곳을 찾아서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는데 한 집의 문을 두들겼어요. 여보세요. 그때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행색을 보고 그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귀의 수탉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머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절을 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으로 갔어요. 다른 집 몇 집을 다 문을 두들겨 봤지만 하나같이 다 거절당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는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나와서 마을 가까운 곳에 근처의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훅 불어와가지고 그 등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이 캄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들짐승의 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늑대 우는 소리, 뭐 박쥐 우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나니까 이 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나귀가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면 좋겠는데 소란을 피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나귀 소리에 수탉마저 덩달아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서 등불도 켜지 못한 채 밤을 보내야 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나귀와 수탉마저 다 잃어버렸지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키바는요, 어렵게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전날 밤에 마을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거반 다 죽이고요, 가축을 다 끌고 가 노략질하고 약탈해가는 그런 큰 소동과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나귀와 수탉이 울어댔다면요, 자기도 목숨 부지할지 보장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도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나 문제 만날 때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 계산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 있다 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한다 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라고 왜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원망하고 불평할 줄 모르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냥 제자리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기도해 드린다고 했는데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그게 시험거리가 돼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면 정말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지 못해서, 제가 무슨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더 번창하게 하고 더 확장하고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림돌은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한 번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은혜를 주시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완벽한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완벽하시고 실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다음에 얼마나 그 은혜가 위로가 되고 그것이 감사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던 죄를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잘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무오하시고 결점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귀한 교회와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제가 저해 주신 사명의 소명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을지라도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 이퀄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지?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원망과 불평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감사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넘쳐나면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넘쳐나면 원망 불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미국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이 경험한 미국 문화 속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감사 문화입니다. 감사 문화. 제가 2013년도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산 지 벌써 17년째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다가 한국에 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질서, 그 다음에 무례, 그 다음에 무표정이에요. 한국 가니까 질서가 없어요. 저는 한국 가서 택시 탔다가 이거야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빨간불인데도 막 가버려요 그냥. 오토바이가 막 휙휙 돌아다니고, 버스 타려고 막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니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왜 이렇게 질서가 없을까? 정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무례해요. 무례해. 예의가 없어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만약에 길 가다가 이렇게 어깨를 또 팍 부딪히면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눈을 찡그려요.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정말 무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습관이 됐잖아요. 가다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뒤에 사람이 오길래. 그때 이 사람이 막 나오다가 저를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무표정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고 표정이 없어요.
건들기만 해봐라. 나 시한폭탄이다. 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다 묵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느라고 자기들 무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에 땡큐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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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so much, 땡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삶 가운데 배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땡큐라는 말이 얼마나 참 정말 습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1불만 줘도 땡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God bless you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는 지금 구걸하는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아이들도 프리케이 킹더가든을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배우느냐? 땡큐 하는 것을 배웁니다. 감사하는 것을 배워요. 엄마 아빠들도 자녀를 낳으면은요 제일 먼저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좋은 습관이고 좋은 훈련이고 그죠? 여러분 우리 미국 사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삶의 터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반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람이 문 한 번만 열어줘도 땡큐 하고요. 또 어떠한 자그마한 친절에도 땡큐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요 외출을 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부가 집에 거의 도착할 쯤이 되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기판을 보니까 가스 바늘이요 불이 켜진 다음에도 한참 꼴딱꼴딱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남은 기름량의 표시하는 바늘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가까운 데 주유소가 없다라는 거죠. 가스 스테이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핀잔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 그러게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춰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고선 핀잔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남편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무사하게 집에 왔잖소.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핀잔을 준 게 멋쩍었는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않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리는 겁니다. 아유 이 새벽에 웬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전날 밤에 스트리트파킹을 해놓은 차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부부의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300m 가고 난 다음에 가스가 없어서 차가 서버렸답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찾아가라고, 잃어버린 물건 없나 알아보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편의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말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차도 지켰으니 더없이 감사한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로 삶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어요.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영생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요.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원망불평하고 목회자 원망불평하고 또 같은 믿는 식구인 교우들을 원망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 한 분도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귀감이 되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도움이 되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인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야,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열린 마음이 돼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감사에도 같은 모습, 불평에도 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음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한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사는 따라하십시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이렇게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가 있고,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단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축복으로 이끄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